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트로트가 정말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여러 명의 트로트 가수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트로트는 꺾어야 마시고 은혜는 받아야 마시. 따라해보세요. 트로트는 꺾어야 마시고. 힘을 좀 주세요. 아침부터 구슬프게 하면 안 돼요. 트로트는 꺾어야 마시고 은혜는 받아야 마시다. 할렐루야. 트로트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꺾어야 맛이에요. 이게 참 꺾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박 목사가 여러분 모든 찬송가를 다 꺾어서 불러가지고, 예전에 제가 찬송가를 하면은 좀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다 꺾어서 노래를 부르니까. 지금은 안 꺾으려고 그러는데 본디 꺾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꺾어서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 트로트에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이 있죠. 뭐 현철, 송대관, 태진아, 3대 트로이카가 있는데, 그 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진하고 나훈아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남진하고 나훈아하고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나훈아 얼마나 잘생겼어요. 남진 오빠 얼마나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남진하고 나훈아가 이렇게 인기 있는 가수인데, 얼마 전에 나훈아가 콘서트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는데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기 대스타예요. 그런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데,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테스형이에요. 테스형. 테스형. 들어보셨어요? 테스형.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테스를 부르는 거고, 또 중의적으로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든데 소크라테스 형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데 아버지 좀 어디선가 나한테 대답을 좀 해줘요. 나한테 좀 길을 찾게 해주세요. 나한테 좀 대답을, 정답이 있다면 그것을 좀 찾게 해주세요 하면서 애달프게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지금까지 그 노래가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뭐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지금 무엇인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답을 찾았을 때 엎어지면 어떡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테스 형 답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좀 나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테스 형 하면서 노래를 부른 게 이 테스 형이에요. 지금까지 이 가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은 그 가수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도 많은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번 주에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다 지나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까 봐 오늘 우리에겐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질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질문이다. 인생은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럴 때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면서 우리 인생에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은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질문만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 할렐루야. 야곱도 여러분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야곱에게 질문 던진 게 아니라 야곱을 불러주시고,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불러요. 할렐루야.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 저렇게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어떤 것이냐? 불러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세상은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얼마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불러주신 은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 슬픔과 낙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재명 목사님께서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뜻이냐면 형의 뒷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꾀가 많고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제일 대견하고 있어요. 굉장히 욕심 많고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많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누르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무엇을 발견했냐?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됐다. 인생은 질문해요. 너는 누구인가? 근데 하나님은 너는 누구여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아 너는 형의 발 뒤꿈치만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는 욕망으로, 너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는 질문을 받지만 그 인생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린 피조물에 불과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이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질문을 해답을 얻게 되는데 너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야곱의 인생이 완전 뒤바뀌게 된 거예요. 일막의 인생은 야곱은 욕망과 야곱은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면 이막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내가 야곱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몰랐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는 것처럼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지, 내 인생의 창조자,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내 인생을 부르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해답을 찾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계속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만 내 자신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찾아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해답을 찾게 돼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질문을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요. 그러나 인생 질문은 나에게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찾을 수가 있게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질문에 종지부를 그려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는데, 인생의 수많은 광풍이 오늘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 환경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변화는 환경부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부터 변화되지 않아요. 무엇부터 변화되냐?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환경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마음이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환경을 앞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일주일에 인생의 모든 광풍이 나를 붙들어 오고 나를 잠식해 오지만 일주일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전환점을 맞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가 되느냐? 야곱에겐 야복강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다른 곳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겐 야복강이 있었고 모세에겐 호렙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는 그곳이 어디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이 분열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환경이 우리를 계속 움직여가지만
인생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에는 표대가 필요하고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이 표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고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면 인생이 다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를 흔들리는 것은 어디에 있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표대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나를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부의 것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흔들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표대를 발견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초를 발견하면서 인생을 흔들고 있는 나의 모든 광풍 속에서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를 광풍으로, 세상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절망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지만 그 인생의 마음이 든든하게 서게 되면 광풍이 할지라도, 인생의 절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영교 선교사님이 가정 내어드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선교사님이 늦은 나이에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대요. 선교사의 일도 해야 되지, 자녀도 돌봐야 되지, 아내도 돌봐야 되지. 너무나 40대가 넘은 나이에 자녀를 길러야 되고 아내와 선교사들을 돌봐야 되는 일을 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넌 왜 그 모양이니?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탈진해가지고 더 이상 선교도 할 수 없고 아이를 돌볼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순간,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그런 탈진의 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나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나를 보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보게 하여 주셨고, 저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신 거예요. 아, 저 아이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변화되지 않는 저 아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바로 저 아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돌봐야 되고 아내와 선교사의 일을 해야 되지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놀랍게 세상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이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환경부터 변화되지 않는다. 먼저 오늘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돌아간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계속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달픔이 있어요. 내 직장과 사업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세상의 사람은 팔자가 없고 뭐 재수 없고 운이 없다고 그러지만 오늘 우리는 인생에 이 은혜가 있을 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인생의 소망 없는 길로 달려가다가 놀랍게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읽었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흔들리고 은혜 없던 인생을 살아가다가 은혜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바울. 예전에 바울은 무엇을 바라봤냐? 허상과 현상만을 바라보던 인생이었어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세상에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림자 같은 것만 바라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담의 세계에서 저 호련히 저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허상과 현상만을 바라보던 이 인생 사울이, 바울이 은혜를 바라보던 인생으로 여러분 뒤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한옥 목사님의 가감승제라고 한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은혜도 받으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세상의 재미도 구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은혜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의 재미는 다 구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양다리에 걸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놓아야 될 것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허상과 현상을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재미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재미를 구하다가 주일날 와서는 주일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놓고서 바울이 허상과 현상을 놓고 이제는 본질이신 은혜를 붙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찾다가 주일날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한번 데려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세상 재미 다 있다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끊지 못한 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재미 다 구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는 비어져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가 채워질 수가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 나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탐욕을 비우고 주일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의 광풍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일주일 동안 세상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과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도 못 받아요. 예배가 재미가 없고 내가 예배에 가서 뭐 하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내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게 바로 죽은 예배예요. 가인과 여러분 아벨 예배 보셨죠? 아벨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의 재물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받아주시면 아벨과 재물 같이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재물도 받지 못했고 자신도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 물질만 헌금통에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물질만 놓고 헌금만 놓고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만큼 축복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도 드리지만 나도 드리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인생을 뒤바꾸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 욕망, 세상 근심 걱정 다 쌓아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귀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아니라 자꾸만 빗나가요. 은혜가 받지 못해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허상과 현상을 버리고 본질인 은혜를 붙잡은 것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인기 다 버렸어요. 사울은 그래서 다메섹 이전과 이후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 똑같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믿은 척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가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그럴 수가 없다. 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붙들 것은 붙잡으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박 목사도 마찬가지. 매주일 설교하지만 매주일 여러분 저도 일주일 동안 제가 은혜로 채워지려고 부지하게 노력해요. 그래야 돼요. 왜냐? 박 목사가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은혜의 샘물이 말라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 우물가에 우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나가지가 못해요. 고갈돼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놓을 것은 놓아야 돼요. 붙잡을 것은 붙잡으세요. 버릴 것은 세상의 죄악과 욕망이지만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데 우리는 계속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단순해요.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왜 그래요?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세상 것도 놓칠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뒤를 돌아봤어요. 그들의 사회들은 아브라함의 이 경고를 뭐라냐?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도 그들은 여러분의 얘기를 농담하고 있네.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다가 결국 멸망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놓을 것은 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는다. 세상 것은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굉장한 연단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인호 목사님의 은혜 전성기를 체험하라는 책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루시는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이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기질, 고질, 습관, 내 죄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고통스럽게 다루는 시기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연단의 시기라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지만 여러분 연단의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유혹과 같이 정금과 같이 빚어주길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엄청나게 시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빚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나를 정금같이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고 팔자가 사나워서 그러고 아홉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그때 하나님 연단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는 과정을 아십니까? 조개에 모래들이 다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조개는 라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그 이물질을 어떻게 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아픔을 참으면 그때 진주가 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연단이 있고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 끝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지금은 내가 빚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검교회가 이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런 교회 같지만 하나님 이 동검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과 믿음을 가지고 이 연단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연단 받다가 넘어져요. 연단 받다가 그 연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연단 받다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순간이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간다. 여러분과 저도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고통과 연단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땐 기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나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안에 연단이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서 이 박 목사도 여러분 그래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이루어질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과 연단의 순간을 통해서 그때가 제일 가까웠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과 연단의 순간을 견딘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김단주 목사님이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에서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어디에 쓰인 말씀이냐면 감옥 가운데 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그 연단 가운데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감옥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낸 거야?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편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새롭게 빚어지고 나서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롭게 빚어진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좌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인생이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 많이 이끌어가요. 정한, 그리움, 통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그런 한들, 원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그런 한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한이 이끌어가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화병이에요. 한이 자기를 이끌어가니까 원한과 정한과 통한이 이끌어가니까 한국 사람의 화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화가 있고 그 화가 누구한테 향하냐? 가족에서 제일 약한 사람인 자녀에게 향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그 자녀가 또 커서 또 그 자녀를 한으로 이끌어가는 3대, 4대가 원한과 그냥 통한과 분이 가득 찬 가정, 상처와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무엇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무엇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한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새롭게 연단을 통해서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원한이 이끌어가고 정한이 이끌어가고 통한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바울과 같은 빛나는 인생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찬수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을 책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리라 이랬는데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니엘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유명하고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살아가고 싶어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타락하고 처음부터 변질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순수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며 욕망과 쾌락이 다시 그 인생을 붙잡으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타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어떻습니까? 세상의 허상과 현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원한과 정한과 통한과 허상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때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물이라면 언제 흘립니까? 아플 때 또는 인생이 힘겨울 때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눈물이 흘러요. 바울이 지금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바울이 지금 왜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세상의 허상과 현상으로 살아가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교회를 향한 눈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왔다는 그런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이 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상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이 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줄로 이 단어를 읽지만 바울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애들에게도 이 눈물을 되찾아야 돼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많은 예배를 보세요. 언제부턴가 눈물은 메말라 버렸어요. 형식적이고 한 시간 내에 끝나는 예배, 또 무엇인가 급하게 하는 것은 있지만 언제부턴가 메말라 버렸어요. 왜 그럴까? 눈물이 사졌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린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저 불쌍한 영혼을 보면서 정말 눈물 흘릴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눈물 다 사라져버리고 한 시간 내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기 바쁘고, 내 인생에 해야 될 일과 업무와 내 인생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나는 메말라버린 마치 광야처럼, 출애굽교회만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광야가 되어서 참때는 내가 은혜로 적실 때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던 바울의 눈물이 되찾아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았었고, 예배 때마다 감격했었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 그것이 너무나 기뻤었고, 찬송만 불러도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광야처럼 메말라버린 내 영혼을 보면서 주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향해 울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린 내 자녀를 향해 울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요.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그럼 우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잘못됐다고 소리치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부터. 우리의 눈물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비용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은혜를 채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눈물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눈물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이 자녀를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룻기에서도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었어요. 이 눈물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울 수 있는 기쁨의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물은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물에는 다시 눈물, 은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철인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집회만 하면 몇십 명, 몇백 명이 오는 그런 집회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을 데려가지고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3박 4일의 집회가 무의미하게 지나갈까 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날 한 아이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보니까 상처와 버림받음이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선교사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만나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안 만나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 아이가 통곡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도 제 마음에 계실 수가 있나요? 상처받음에 익숙해 있고 버림받음에 익숙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께도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 너 마음에도 계실 수가 있어. 그러자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옆에 있던 아이들 모두가 은혜를 받고 3박 4일 동안 은혜 받지 못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은혜 받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눈물이 나를 살려요. 이 감격이 교회를 살려요. 이 눈물이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한 눈물이 있을 때,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을 때,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눈물로 은혜로 간구했어요. 한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이 눈물이 있는가? 내 인생의 뒤안길에는 과연 눈물이 있는가? 눈물 없는 결과만을 구한다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예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지만 눈물로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에요. 뿌릴 때입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다시 눈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